5월을 시작하는 가정의 달 포문을 열어가는 첫 번째 주일, 귀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주를 갈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노란 은혜로, 생수와 같은 은혜로 채우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만개되어지고 나무들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워서 계절 중에는 최고다.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계절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해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그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 내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수도 없이 읽었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은. 그 또 깨닫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되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맨 마지막 만든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면 일단 저 사람을 어디서 살게 할 것인가? 살 공간을 먼저 만들어 두셨는데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에덴 땅 동쪽에 사람을 위해 정원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 정원은 성경 기록된 대로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먹기 좋고 보기 좋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쪽으로 끌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그것에 살게 하셨고 돕는 배필로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만들어 그것에서 함께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정원은 두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정원에서 마음껏 살아라, 다 누려라 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죠. 그렇게 해라. 15절 경작하고 지켜라. 다 네 거다. 보기 좋지 즐겨, 먹기 좋지 먹어. 근데 이거 하라. 경작해라, 지켜라. 가정이라는 정원은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정원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 그 정원을, 가정이라는 정원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답이 그냥 나오는 거죠. 이 시간에는 경작하고 지켜라 중에서 하나, 경작하라, 여기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원은 경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작이라고 하는 뜻을 논밭을 갈아 뒤엎고 무엇을 심고 재배하는 것, 그 경작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보면 다양한 번역본에 다양한 그러한 해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작은 수고한다는 의미가 있다. 경작은 신경 써서 돌본다는 의미가 있다. 주의를 기울인다, 더 좋게 발전시킨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다 대조하면서 볼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킹제임스 버전이었어요. 그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드레스 잇이라고 되어 있어요. 드레스 잇. 옷을 입힌다, 꾸민다. 정원은 아무렇게나 내깔려 두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 있는 게 아니다. 그 옷을 입혀야 돼요. 그 정원은 꾸며야 됩니다. 난 털털해서 아무것도 안 꾸미고 얼마나 단조로워요. 그냥 놔두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심지 않은 무성한 잡초들이 그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때를 따라 비가 오지 않거나
물을 주지 않으면 아름다운 것들도 잠깐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황폐해져 버리고 맙니다. 잡초들을 뽑아내고 나무나 꽃을 심고 물을 주는 수고로 해서 가꿔야 그 아름다움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성경에 경작은 더 향상시킨다. 지금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게 향상시켜라 이거죠. 교회 앞 잔디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민들레로 뒤엎여져 있었습니다. 노란 꽃이 있을 때는 참 이쁜데 그 지고 하얀 씨방이 그에 있을 때는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고,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걸 처리 못해서 수북하게 쌓이면 그 집 주인이 굉장히 게을러 보여요. 대단한 사람이 거기 산다고 할지라도 그냥 게으를 것 같은 느낌. 아주 교회인데 저렇게 깎아도 떠나고. 그래서 몇 주 전 토요일 아침에 그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도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들레를 뿌리째 뽑아서 버린 것이 거의 쓰레기통 반을 채웠어요. 땀 흘리는 수고를 하고 나니까 잔디가 보여요. 많이 깨끗해졌어요. 끊임없이 나오긴 하지만 그 뭉텅이로 있던 것들이 제거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이 신선해졌는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가정이라는 정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처음부터 더럽다. 이렇게 시작되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름답다, 좋다.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것도 가꾸고 아름답게 꾸미는 수고가 없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어요. 황폐해져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가. 성경은 더 발전시키는데 더 발전은커녕 시들 황폐하게. 내가 봐도 저런 데서 내가 사는 거야? 할 만큼의 삶 속에서 사는 사람은 없는가. 좋은 집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살 수 있지만 가정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우리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만들어 가야 돼요. 남편 혼자, 아내 혼자가 아니라 남편, 아내, 자녀들 모두가 다. 가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소중히 여기고 그냥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은 튜니스 주재 미국 영사로 10년간 재직을 했었대요. 그러다 거기서 죽었어요. 미국 정부는 그의 유언에 따라서 그가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이 평생 혼자 살았다는데 내 돌아갈 집은 없지만 고향 그 무덤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그 유언에 따라서 그가 죽은 지 31년 만에 미국 정부에서 군함을 보내 유해를 본국으로 운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유해가 도착하는 날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나와서 조의를 표했다고 그래요. 그가 누구냐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되었나. 그 답은 그가 한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래요. 그게 뭐냐면 스윗 홈 스윗,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우리 잘 알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다. 이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고, 이 노래를 들으면 다 뭉클뭉클한 그런 감동이 올라오곤 한다고 그래요. 남북 전쟁 때는 강을 가운데 두고 대치한 상태에서 한 병사가 하모니카를 들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걸 쭉 하고 나니까 그냥 사람들 다 무장해체, 전투가 멈추기, 전쟁은 안 끝났지만 최소한 그곳에서의 전투는 멈추게 했던 곡이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집, 가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적군, 악군 상관없이 그냥 다 마음이 열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존 하워드 페인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묘지에, 공동 묘지에, 고향에 있는 묘지에 안치하고 묘비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노래로 미국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존 하워드 페인, 편안히 잠드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 말만 들어도 참 좋다. 내 집에 있는 한국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 이런 거 다 생각하잖아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잘 안 갖는 것 같습니다. 네가 좀 아름답게 가꾸고 내가 좀 거기서 쉽게 네가 좀 해봐.
만들어봐. 네가 좀 참어. 네가 좀 해. 소중한 것만큼 수고해서 가꿔야 되는 건 진리잖아요. 가정은 잘 돌보고 꾸며서 결혼했을 때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한다가 성경이에요. 경작해라. 가정이라는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관계를 가꾸는 거죠. 이로서 하나님이 남편은 이렇게 해라 말씀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가 말해. 너 남의 아내 말고 네 아내 사랑해라. 남의 아내는 그렇게 칭찬하는데 자기 아내 칭찬은 못해. 네 아내 칭찬해. 남의 아내 다른 사람 집 아내 눈길 주지 말고 네 아내 살펴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많고 열등감이 많아서 나 스스로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나 스스로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가시를 뽑아내는 것은 뽑히지 않은 가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나가면 잘해. 그런데 안에 들어오면 가장 약한 사람, 그런 남편은 가장 약한 아내한테 수도 없죠. 자식을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도 괴로워요. 그런데 특별히 남편이 자기 집안의 씨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씨다, 이씨다, 박씨다. 그래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들은 안 건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아내는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이 그냥 아들이고 뭐고 그냥 자기가 잡고 흔들 수 있는 아내, 자식 다 상처를 주지만 어떤 사람은 아내를 그렇게 무시하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썼어요. 사랑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렇죠? 사랑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일변도의 사랑. 상대방은 느껴지지 못하는 난 사랑했는데 꽃 좋아한다는데 난 장미꽃을 좋아하는데 맨날 국화꽃. 아니면 들에서 피는 개나리 뭐 꺾어다가 주면서 나 꽃 줬다.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장미. 그걸 못 받으면 안 주는 거죠.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그 꼴이, 그 말이, 행동이 너무 괴로워. 사랑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남편은 사랑해야 할 아내를 폭력으로 육체적 학대를 가하거나 말을 가지고 정신적인 학대를 하면서 괴롭게 하지 말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줘라. 무슨 일 했을 때 아내가 떠오르는 게 내가 너무 비싸게 주고 샀나? 속았나가 아니라 이놈의 인간이 또 뭐라고 말할래나? 그죠? 내가 좀 늦었는데 이놈의 인간이 또 뭐라고 또 나한테 밥 안 하고 애편 내가 어디서 놀다 왔냐고 이 말하지 않을까? 그냥 좀 편안하게.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쉽게 저지르는 잘못 가운데 하나는 분풀이하기 위해서 말로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말을 막 비비꼬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죠. 이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는 무섭게 하거나 거칠게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속에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너처럼 사랑해, 너처럼. 네가 아내에 대해서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학대를 할 때 네가 여전히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구나. 네가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알면 돼. 그러니까 딴 데서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내가 왜 여태까지 인생을 수십 년 살았는데 애 낳고 장가들어서 애 낳고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 상처 속에서 이칠만 하면 나타나서 그걸 왜 내가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해라 너 자신처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벌써 복종 그러면 이미 귀를 막았어요 벌써. 동등한 인간인데 저 인간한테 내가 복종이라니. 유능하고 똑똑한 아내가 무능한 남편인 너무 답답하니까 그 앞에서 혀를 끌고 이미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무시해버리면 그 삶이 절대로 안 열려요. 그 남편 없다고 그 사람이 단독적으로 삶이 열리냐? 절대로 안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원리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밟고 서지 말아야 되고
그 밑으로 들어가 머리로 머리가 되게 할 때 그 가정이 그 원리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자꾸 수술하지 말래잖아요. 어떻게 끊으면 맥이 끊긴다, 혈이 끊긴다. 수술하면 여기저기 그냥 잘라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잘라내기보다는 풀어내요. 우리는 그냥 잘라요. 아유, 귀찮아서 좀 툭툭툭 잘라내지만 하나님을 풀어보자. 어디다 엉켰는지 좀 풀어보자라고 말씀해요. 남편을 무시하고 조정하기 시작하면 잠시 너무 앙칼진 목소리로 그냥 힘들게 하니까 알았어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신용을 하면 잠깐의 마음에 들겠죠. 남편이 변했다고. 내가 잔소리하니까 남편이 변했다고. 그렇죠? 그러나 그건 다시 돌아옵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무슨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합당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방법대로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주고 기꺼이 따라가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여러분 보세요. 될 것 같은 결혼인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안 될 것 같은데도 저는 하나님이 연결시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다. 그 머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내가 중매장이기 때문에. 너네가 연애해서 만났어도 중매는 내가 했다. 내가 해방 낳고 막았으면 못 만나는 건데 내가 중매장이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한다. 그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네 남편 머리로 만들어. 에베소 9장 33절.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두 가지 원리가 나왔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는 근본적으로 남편을 사랑하나 봐요. 이러면 안 해도.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 매이잖아요. 끌려가요. 감정적으로. 근데 그 사랑이 식으면 무서워지잖아요. 그 사랑만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존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경. 존경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을 인정하며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해라, 존경해라 하면 못한다고 그래요.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왜 존경이 안 되냐? 저 인간이 무시당할 짓을 그렇게 하거든요. 이래. 그 무시당할 짓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당신에게 있어서 남편이 하는 무시당할 짓이 뭐냐? 물어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없고 자기만 알아요. 자기 입만 알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데 내 말은 절대 듣지 않아요. 말을 했는데 딴짓한다는 거예요. 내 말 듣지 않는다. 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맘대로 그냥 한다.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여기서 무시가 그냥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 안 하고 참고 사는 것만도 감사하지 존경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 멋진 다른 집 남편이 아닌 네 남편,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하십니다. 네 남편이 부족하니까 그 남편 세우라고 너를 내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고 그 집에 선교사로 보내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아내지만 너는 거기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파송한 것이다. 세우라고. 그 유대인들은 여자를 훨씬 더 많이 교육을 시킨대요. 한국은 여자가 그 다음에 제사도 안 지낼 여자가 출가 외인이 뭘 안 가르쳤어요. 여자는 전에는. 유대인들은 여자가 똑똑해야 된다. 여자가 더 많이 배워야 된다. 그래야 남편을 머리로 세울 수 있다. 우리가 존경을 연습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뭐든지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 다 연습이에요. 찬양대 연습을 해야죠. 우리가 존경하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말투를 바꾸는 것입니다. 말투만 바꿔도 남자들은 자기가 한 짓을 모르면서 꼭 부인에 대한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그놈의 말투. 내 아내 나를 그렇게 퍽퍽 무시하는 말투. 오래전 얘기예요. 어떤 분이 연세가 많으신 남편인데 부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평소에는 좋은데 싸우면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부인이 이렇게 말하네. 나이도 어린 것이 반말을 찍찍 이렇게. 나이도 어린 것이 그렇게 반말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자기가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부부지만 이런 게 있구나. 일단은 존경받는다,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뭐서부터 시작되냐면 말과 표정이에요. 말에서 표정에서. 근데 이 말은 말투가 결정하잖아요. 말투만 바꿔도 인생은 달라져요. 말투만 바꿔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말, 나와 상관없이 반말을 사용하면 쉽게 분노하잖아요. 존댓말을 써가면서 화내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조금. 그러셨사옵나이까? 왜 반찬 투정을 하시옵나이까? 이런. 왜 반찬 투정이야? 앞에 등등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말만 조금만 존중하는 말을 바꿔도 훨씬 더 덜 무시하게 돼요. 부부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돼요. 좋아한다는 것 하면 돼요. 좋아한다는 거 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대신 싫어하는 것만 안 하면 그게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싫어하는 건 하지 말자. 가정이라는 정원에서 신경을 써서 잘 가꿔야 할 관계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는가?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들 화나게 만들지 말아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녀가 네 소유물이 아니다. 네 물건 아니야. 네가 막 이쁘다고 그랬다가 어느 날 화가 나면 그냥 이유도 없이 급 변화해서 감정 써붓는 그게 아니다. 부모가 어떻게 할 때 자녀가 노여워할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신뢰할 수 없을 때 분노가 생긴대요. 애들은.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가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너 이거 한번 사줄게 했는데 나중에 그러면 엄마는 엄마 그러니까 아빠 그러니까 어떻게 할겠어요? 넘어가는데 불신해. 우리 아빠의 말은 예수 속에 노가 포함되어 있고 노 속에 예수가 포함되어 있고 종잡을 수가 없다. 그들을 믿으면 내 인생은 망친다. 진실하지 못해서 믿음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상처가 쌓이면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잘 하지 말고 했으면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해요.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버릇되는 분. 내가 해줄게, 언제 해줄게 이런 거. 근데 그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탁 새기거든요. 내가 줄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는 그거 준다니까. 그럼 이거 살라고 모았던 돈을 딴 데다 써야지. 언제 주나. 깜깜소식이야. 이런 게 한 번, 두 번 겹치다 보면 분노, 세상에 못 믿을 분들이시네. 성경에서 자식에게 가장 큰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다 크네. 결박을 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칼을 빼서 치려고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섬뜩한 칼날 앞에서 비명을 지르더라. 몸부림을 치더라. 결박을 벗어나려고 버둥대더라.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를 신뢰한 거죠. 평소에 신뢰를 보여준 아버지 죽이겠어 나를. 죽인다고 해도 아버지가 죽인다면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신뢰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신뢰할 만해요. 말씀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한번 하신 말씀은 꼭 지키셔. 애들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커서 결혼해서 내가 재정권이 있고 내가 의사결정권이 있으면 속해. 한다고 했다 말아도 알았어요. 내가 할게. 그럼 되는데 그냥 엄마 아빠만 바라봐야 돼. 이런. 그런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행복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지 못할 때 분노하고 또 하나는 사랑이 없이 신경질적으로 훈계하며 분풀이를 할 때 분노가 있는 거죠.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의 행동이, 저 말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지 정확한 분별력이 나와요. 아니, 지가 신경질 하는데 왜 나한테 그래? 자녀들은 자기 내면에 부모라는 존재로 말미암아서 안에 칭찬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렇죠? 신뢰감도 느끼고 안정감도 느끼고 이런 것을 든든히 채워지기를 원하죠. 그렇게 채워지길 원해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부족하면 결핍이라는 게 생겨요. 결핍, 비타민 C 결핍, 비타민 D 결핍. 결핍은 좋은 게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결핍이잖아요. 있으면 해로운 게 없는 걸 결핍이라고 하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 결핍이라고 하잖아요. 결핍. 그렇죠? 상담학자들이 중독 문제를 가져온 청소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 중에 많은 아이가 물론 습관의 반복이긴 하지만 감정적인 결핍, 애정 결핍, 인정 결핍, 신뢰할 대상이 없는 결핍, 이런 결핍이 중독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 너 참 소중하다는 말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애가 집에 들어오면 늘 부부간에 싸워. 부모의 잔소리를 한 몸에 다 받아내려고 한다면 이건 아주 깡통이 찌그러져도 보통 찌그러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수도 없이 탈출을 준비하고 시도하고 실패하면 또 겨들어오더라도 이제 너무 이력이 났어요. 뻔뻔스럽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러라. 언젠가 가는데 또 시도해보겠다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모와 자녀, 그런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칭찬이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데 특히 자녀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말, 고맙다, 참 감사하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넌 참 그걸 잘하는구나. 네가 해주는 밥은 왜 이렇게 맛있냐? 등등등. 미국 국회 도서관에서 아주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한 상자를 공개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 상자 안에는 1864년 4월 14일 날 살해당한 아브라함 링컨의 유품이 들어있었다고 그러죠.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입고 있었던 옷에 들어있던 소지품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라고 그래요. 공개된 그 상자가 공개됐는데 그 안에 5가지 물건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지니고 있었던 물건 5가지. 하나가 아브라함 링컨의 이니셜 A자를 따서 A 링컨이라고 영어로도 수놓은 조그만 손수건. 두 번째, 펜을 오랫동안 썼는데 이게 자꾸 헐거워지고 뭐가 빼지나 봐요. 그걸 돌리려고 하는 조그만 칼 하나. 안경을 썼는데 안경집. 끈으로 묶어놓은 그런 거, 실로 묶어서 이렇게 고정시켜놓은 그런 안경집 하나. 그 다음에 5불짜리 지폐가 들어있는 지갑. 그리고 신문에서 이렇게 오린 스크랩한 몇 장 쪽지. 이게 다라고 그래요. 다른 것을 보면 저 손수건이구나. 저 지갑이구나. 저 칼이구나. 이게 다 아는데, 저 신문 오린내는 뭐가 들었을까? 무슨 내용인데 저걸 오려서 제가 꼬깃꼬깃 가지고 지갑에 넣어서 가지고 다녔을까? 궁금했대요. 근데 그게 공개돼서 읽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연설문을 한 거예요. 연설했던 분에 인용된 것.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다. 이게 써있는 그 구절을 오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을 위대한 대통령이다. 이런 사람 안 나온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도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그냥 싫어. 이게 인간의 심리잖아요. 다 좋다고 그래도 왜 싫은데 그냥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런 사람 말이 얼마나 크게 들어옵니까? 사람이라는 게 칭찬보다는 비난 소리 때문에 많이 좌절해요. 근데 다시 칭찬을 되새기면서 그래,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야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주고 칭찬해준 기사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걸 용기를 얻은 거죠. 그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자꾸 써. 아, 그래. 그 사람들이 욕하지만 존 브라이트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그 신문에 났었잖아.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런 대통령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면서 이게 신문에서 오린 건데 그렇게 자기 용기를 준 거죠. 비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이를 막론하고 칭찬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칭찬 좀 하고 살아야 돼요. 다 알지 뭐 내가. 난 비난 안 하면 칭찬. 그렇게 믿고 사는데 그렇게 믿고 가족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말 좀 해요. 말 좀. 그러면 칭찬을 안 할 바에는 비난도 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불평 짜증 내지 말고 아주 똑같이. 근데 칭찬은 안 하는데 비난은 하잖아요. 불평은 하잖아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칭찬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배우자, 자녀들을 칭찬으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면 관계가 건강해져요.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대신 그게 몇 번 그냥 한번 했다 칭찬 한마디 받아 먹으라가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변화될 때까지 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이 정원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유지해 가려고 한다면 수고스러워도 가꿔야 합니다. 더 좋게 만들어 가야 해요.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올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부간에 자녀와의 관계를 잘 갖고 가정이라고 하는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 가족도 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와서 그 안에서 예수의 사랑 느끼게 만들고 쉴 수 있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만들어주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